기도의 능력 파트 2.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라. 5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라. 소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설교자의 삶에서, 설교자의 연구에서, 그리고 설교자의 강단에서 기도는 뚜렷하고 어느 곳에나 스며있는 힘이 되어야 하며 또한 모든 것을 특징짓는 것이어야 한다. 기도가 제2차적 부분이 된다든가 단순히 장식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설교자에게 기도가 주어진 것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설교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로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설교자의 서재는 골방과 베델, 제단, 환상, 그리고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사다리는 베델에서 야곱이 보았던 이 사다리겠죠. 그리하여 하나님이 서재 가운데 계심을 인하여 모든 생각이 사람 쪽으로 가기 전에 먼저 천국을 향해 올라가야 하며 설교의 곳곳에 하늘의 냄새가 스며 있어야 하며 진지함이 있어야 한다. 불이 붙지 않으면 엔진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이 설교도 영적 결과에 관한 한 기도로 불이 붙고 증기를 내뿜기 전까지는 제 아무리 멋지고 완벽하고 매끈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죽어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강력한 기도의 힘이 설교 안에, 뒤에, 그리고 전체에 있지 않으면 설교의 구조와 섬세함과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쓰레기가 되고 만다. 설교자는 기도로서 하나님이 설교 속에 계시게 해야 한다. 설교자는 자신의 말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시게 해야 한다. 설교자는 청중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려야 한다. 설교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으면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길은 보장되어 있다. 그저 하나의 습관으로 또는 관례적으로나 직업적으로 하는 기도는 죽은 것이요 썩은 것이라는 사실은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할 필요가 있다. 그런 기도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소제목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힘.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강조한다. 그것은 설교자의 모든 고귀한 자질에 불을 붙여준다.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에서 나오는 기도다. 진정한 기도는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깊고 넘쳐 흐르는 샘에서 인간의 영원한 행복을 염원하는 무한한 고독에서 흘러나온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불타는 열심에서 나오며 설교자의 일이 어렵고 까다로운 일이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도심이 필수적이라는 철저한 확신에서 나온다. 이러한 엄숙하고 심원한 확신들을 근거하고 있는 기도만이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기도의 뒷받침을 받은 설교만이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의 씨를 뿌리며 사람들을 천국을 향해 자라갈 수 있게 한다. 조금만 기도하거나 전혀 기도하지 않아도 인기 있는 설교, 즐거운 설교, 마음을 사로잡는 설교, 훌륭한 모양과 형식을 갖춘 지적인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설교가 되려면 본문에서 내용에 이르기까지 기도에서 태어난 것이어야 하며 기도의 영과 힘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설교를 들은 지 오랜 후에도 설교자의 기도에 의해서 들은 이의 마음에 살아있는 힘으로 남아있어서 계속적으로 빛을 발해야 한다. 소제목입니다. 거의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는 우리의 설교가 영적으로 빈곤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변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결여된 데 있다. 설교의 원리에 따라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그런 설교의 효과는 하나님과 사탄, 천국과 지옥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영적 영역에는 미치지 못한다. 기도에 의해 능력으로 힘을 입고 영으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강력한 결과를 가져오는 설교자는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데에 승리하는 사람이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에 강한 설교자는 강단에서 사람을 대하는 데에도 강하다. 설교자는 인간이다. 그래서 설교자는 종종 인간적 조류에 강한 파도에 휩쓸리거나 표류하기도 한다. 기도는 영의 일이다. 인간의 속성은 힘든 영적 일을 싫어한다. 인간의 속성은 순풍에 잔잔한 바다 위로 항해하여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기도는
자기를 낮추는 일이다. 그것은 인간의 지성과 자존심을 부끄럽게 하고 헛된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 타락을 경고해 준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혈과 육이 견디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견디기보다는 기도하기를 포기하기가 더 쉽다. 이럴 때 아니 어쩌면 항상 한 가지 악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 것 또는 전혀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개의 악 중에서 거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하다라고 본다. 왜냐하면 거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요, 양심의 노예요, 광대의 극이요, 또한 미치광이의 지시기 때문이다. 소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라.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기도에 별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으로 증명된다. 보통의 설교자들이 기도에 바치는 시간은 매일 기도하는 양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설교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옷바람으로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기 전에 서둘러서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흔하다. 시간과 정력을 들여 기도했던 성경 안팎의 거룩한 사람들의 기도에 비할 때 그런 기도는 얼마나 약하고 헛되고 보잘것없는 것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습관에 견주어 볼 때에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초라하고 유치한가. 기도를 자신의 주된 일로 생각하고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기도의 시간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그분의 영적인 이적을 행하신다.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표이며 인증이다. 동시에 그것은 또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씌워주실 승리의 면류관에 대한 보증이다. 설교자는 설교할 사명과 똑같이 또한 기도할 사명을 부여받았다. 만약에 그가 이 두 가지 사명을 다 충실히 하지 못한다면 그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것이 아니다. 혹 설교자가 천사의 소리와 사람의 웅변을 다하여 말할지라도 하늘의 모든 도움을 이끌어내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다면 그의 설교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소용이 없는 것이 될 것이다. 6장 기도로 성공한 사람들. 소제목입니다. 성공의 지배적인 요인. 참으로 성공적인 모든 사역에서 기도는 분명하고도 지배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다. 기도는 설교자의 삶에서 분명하고 지배적인 요인이며 그의 사역이 심오한 영성을 가지는데도 분명하고 지배적인 요인이다. 기도가 없는 사역도 매우 사려 깊은 사역일 수 있다. 기도하지 않은 설교자도 명성과 인기를 얻을 수 있다. 설교자의 삶과 사역 전체가 기도의 기름 없이도 또는 약간의 윤활유만 있어도 잘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기도가 분명하고 지배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 한 어떤 사역도 신령한 사역이 되지 못하며 설교자와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주지 못한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을 사역 속에 모셔드린다. 하나님께서 사역자의 일 속에 임하시는 것은 저절로 혹은 일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간구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임하신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이나 설교자에게 다 같이 해당되는 진리이다. 기도가 충만한 사역만이 설교자로 하여금 사람들을 동정하게 만든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처럼 사람들과도 기도로 연합된다. 기도가 넘치는 사역만이 설교자로 그 숭고한 직무와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 대학이나 학식, 서적, 신학, 설교가 설교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설교자를 만든다. 사도들의 설교 사명은 그들이 기도하여 맞이한 오순절로 충만해질 때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도하는 사역자는 인기의 영역을 초월하고 단순히 일을 하는 사람을 능가하고 현실을 초월하고 멋진 설교를 초월하고 교회 지도자의 자리를 초월하여 더 숭고하고 더 능력 있는 영역으로 더욱더 신령한 영역으로 나아간다. 그가 이뤄내는 것은 거룩이다. 변화된 마음과 삶이 그의 사역의 실상을, 진실성을 그리고 진정한 속성을 찬란하게 장식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의 사역은 세상적,
표면적 원리 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것을 깊이 간직할 뿐 아니라 깊이 알고 있다. 그는 성도들을 놓고 하나님과 갖는 길고 깊은 교제와 고뇌하며 씨름하는 영혼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에서 왕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 그의 뜨거운 기도는 벌써 오래전에 단순한 입술의 고백에서 오는 냉랭함을 녹여버렸다. 피상적 결과만 있는 많은 사역들, 죽어있는 사역들은 기도 부족의 원인이 있다. 어떤 사역도 많은 기도 없이 성공할 수 없다. 기도는 근본적이어야 하고 끊임없어야 하고 계속 증가해야 한다. 설교 본문의 선택도 내용도 기도의 결과여야 된다. 연구도 기도에 흠신젖어야 한다. 그의 임무도 기도로 잉태되어야 한다. 온 영이 기도의 영으로 잉태되어야 한다. 소제목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나는 기도를 너무 적게 한 것이 유감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임종시하는 후회이며 설교자에게는 안타깝고 회한에 찬 후회이다. 대감독인 테이트는 나는 보다 위대하고 보다 깊고 보다 진실한 기도 생활을 원한다 라고 하였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참된 설교자는 하나의 위대한 특성에 의해서 구별된다. 그것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특성이다. 종종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을 나타내지만 그들은 언제나 공통의 중심을 갖는다. 그들은 다른 점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다른 길로 걸어갈 수도 있으나 결국에는 한 점에 귀착한다. 그 한 점은 기도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인력의 중심점이며 기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이들은 경우에 따라서만 규칙적으로 조금씩 혹은 시간이 남을 때만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의 기도는 인격에 스며들고 인격을 형성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며 교회의 역사를 이루며 시대의 흐름을 좌우한다. 그들의 기도에 많은 시간을 바치는 것은 시간표를 짜놓았기 때문이 아니고 기도가 결코 저버릴 수 없는 중대하고 매력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어 기도는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영혼의 진정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투쟁이요.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씨름에서 이기는 기도요. 그리스도께 그랬던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이다. 그들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바로 이 말씀을 기다린다. 효과적이고 간절한 기도는 가장 강한 하나님의 군병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엘리야에 대한 기록 중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바로 이 말씀은 모든 선지자들과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여 왔음을 알려주며 또한 그들이 기적을 낳을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었던가를 보여준다. 소제목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대체로 개인 기도는 짧아야 하고 공기도는 반드시 짧고 간결해야 한다. 그리고 즉흥적인 기도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에서 시간은 근본적으로 가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모든 성공적인 기도의 비결이다. 강한 능력을 느끼게 하는 기도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 오는 산물이다. 우리의 짧은 기도는 그것에 앞서 드려진 긴 기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짧고 능력 있는 기도는 이에 앞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긴 자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야곱의 믿음의 승리는 밤새도록 씨름하지 않고서는 얻어질 수 없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는 우연히 또는 바쁘게 들락날락거리는 이에게 그분의 은사를 주지 않는다. 홀로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그분을 아는 비결이요. 그분의 영향을 받는 비결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아는 믿음의 끈질김에 굴복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사에 대한 이해와 소원을 진지하고 꾸준하게 표시하는 자에게 가장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다른 일은 물론 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범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차례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그의 습관은 많이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는 고정된 기도의 장소를 갖고 계셨다. 오랜 시간의 많은 기도는 그의 생애와
인격을 형성했다. 바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했다. 다니엘은 중요한 일을 제쳐두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다윗의 새벽, 낮, 그리고 밤 기도는 많은 경우에 오래도록 지속되었다. 성경에는 이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성도들이 기도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그들은 기도로 많은 시간을 바쳤으며 어떤 경우에는 오랜 시간의 기도가 그들의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물론 기도하는 시간에 따라 기도가 평가된다는 생각을 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런 특성이 우리의 신앙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약하고 피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소제목입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격 속에서 가장 잘 나타냈던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었던 이들은 모두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러한 습관이 그들의 생활 특징이 되었던 사람들이다. 찰스 시몬은 새벽 4시부터 8시까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들였다. 웨슬리는 매일 2시간씩 기도했다. 그는 새벽 4시에 기도를 시작했다. 그를 잘 아는 사람이 그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다. 그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기도를 중시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빛을 발하는 듯한 얼굴로 기도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곤 했다. 존 플래처는 기도의 호흡으로 그의 방벽을 물들였다. 때로 그는 밤을 새워 기도했다. 항상 그리고 때때로 가장 진지하게 그는 기도했다. 그의 생애는 한마디로 기도의 생애였다.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결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의 친구에 대한 인사는 항상 내가 기도하면서 당신을 만나는가 였다. 루터는 만약에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를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했다. 그의 좌우명은 기도를 잘한 사람은 연구를 잘한 사람이다 였다. 대감독인 레이터는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마치 영원한 묵상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전기를 쓴 사람은 기도와 찬양은 그의 일이요 기쁨이었다라고 말한다. 켄 감독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일컬어진다. 그는 매일 새벽 3시에 종이 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시작했다. 에즈베리 감독은 말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기도와 묵상으로 보낼 작정이다. 경건의 향기가 지금까지도 풍성하게 풍기고 있는 세뮤얼 러더포드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났다. 고전 천국의 초대의 저자인 조셉 얼라인은 항상 4시에 일어나 8시까지 기도했다. 그가 일어나기 전에 다른 상인들이 일을 하려고 왕래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는 이 얼마나 큰 수치인가. 나의 주님이 저들의 주인보다 못하단 말인가 하며 안타까워했다. 기도하는 일을 잘 배운 사람은 천국의 무궁한 부활을 받아 누리게 된다. 경건하고 다재다능한 스코틀랜드의 한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장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가장 고상하고 가장 많은 결실을 맺는 작업이며 결코 구석으로 밀어놓을 일이 아니다. 6시부터 8시 사이의 아침 시간은 가장 방해를 덜 받는 시간으로 여기에 사용돼야 한다. 차를 들고 난 다음 시간은 가장 좋은 시간이다. 나는 이 시간을 경건하게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어릴 때부터 익혀온 습관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때에는 잠을 경계해야 한다. 밤중에 눈이 뜨이면 일어나 기도해야 한다. 아침 식사 후에 짧은 시간은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좋을 것이다. 이것은 로버트 맥체인의 기도 계획이었다. 옛날 감리교도의 기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아침 4시 또는 5시부터 개인기도,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개인기도. 경건하고 놀라운 생애로 이름이 나 있는 스코틀랜드의 설교자 존 웰치는 하루에 8시간 내지는 10시간을 기도를 보내지 않으면 그날 하루는 잘못 보냈다고 생각했다. 그는 늘 밤중에 일어나 기도할 때 뒤집어 쓰려고 담요를 준비하곤 했다. 그의 아내는
방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남편을 보고 불평하곤 했다. 그러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한다.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영혼이 3,000명이나 돼요. 그런데 나는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른단 말이요. 윌슨 감독은 말했다. 마틴의 일기 가운데서 가장 나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기도의 정신과 그가 기도에 바친 시간과 그가 기도에 쏟은 정열이다. 페이스는 너무나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무릎을 꿇었던 까닭에 단단한 나무 판자에 홈이 패이게 되었다. 그의 전기 작가는 이렇게 쓰고 있다. 그가 어떤 여건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기도한 것은 그의 이력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명성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지적해주고 있다. 그의 눈부시고 지속적인 성공의 비결은 의심할 바 없이 그의 뜨겁고 꾸준히 계속된 기도에 기인하였다.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드랑티가 한 번은 사원에게 30분이 지나면 기도하는 자기를 불러달라고 말했다. 시간이 되어 사원 아이는 문틈으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 모습이 어찌나 거룩하였던지 사원은 그를 부르고 싶지 않았다. 그의 입술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고요한 상태였다. 사원은 30분이 3번이나 지나도록 기다렸다가 그를 불렀다. 그러자 드랑티는 무릎을 꿇고 있다가 일어서면서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는 30분이 너무 짧다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의 오두막집에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거기서는 오랜 시간을 기도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브레뮤엘은 감리교 역사에서 성결된 생활과 성공적인 설교, 놀라운 기도응답으로 유명하다. 그는 몇 시간씩 기도하곤 했다. 그는 거의 무릎을 꿇고 살았다. 그는 마치 불꽃처럼 그의 교구를 순방했다. 그가 기도에 들인 시간으로 인해서 불이 붙어졌다. 때로 그는 4시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였다. 앤드류스 감독은 매일 5시간을 기도와 말씀 묵상에 들였다. 헨리 헤블록 감독은 매일 처음 2시간을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사용했다. 야영이 6시에 시작이 되면 그는 4시에 일어나 기도했다. 얼 케인즈는 매일 6시에 일어나 1시간 30분을 성경 공부와 기도에 들이고 8시 15분 전에 가정 예배를 시작했다. 저드슨 박사가 하나님의 일에 성공한 것은 많은 시간을 기도에 바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2~3시간을 내어서 단순한 경건 시간이 아니라 은밀한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도록 계획을 하십시오. 하루에 7번씩 일과 사람으로부터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영혼을 들도록 하십시오. 자정 후에 일어나 얼마간의 시간을 밤의 어둠과 고요 속에서 이 성스러운 일에 바침으로써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새벽의 날이 밝는 시간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맞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9시, 12시, 3시, 6시, 밤 9시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단호히 임하십시오.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실제적인 희생을 치르십시오. 그대의 시간은 극히 짧다는 것을 명심하여 그대의 사업과 친구들이 그대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저드슨 박사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할 것이다. 광적인 제안이다 라고 할 것이다. 저드슨 박사는 한 나라에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그는 미얀마의 심장에 불멸의 대리석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반을 닦아놓았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 소수의 인물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저드슨 박사보다 많은 은사와 재능과 학식을 가진 사람이 많지만 그만큼 강력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 그들의 활동은 모래 위에 발자국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강철 위에 그의 업적을 새겨놓았다. 그의 심오하고 영속적인 영향력은 어디에서 왔는가? 기도에 많은 시간을 바쳤다는 것에 있다. 그는 기도로 강철이 늘 빨갛게 달구어져 있게 했고 하나님의 기술은 영원한 능력으로 그것을 다듬었다.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소제목입니다. 끈질기게 기도로 씨름하라. 기도는 단순히 단조롭고 기계적인 습관을 가지는 것일까? 기도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 마침내 고분고분하고 피상적이고 단조롭고 짤막함을 주된 성격으로 하는 행위일까?
기도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몇 분, 몇 시간씩 안이한 공상을 하는 동안에 흘러나오는 감정의 반수동적인 연기 같은 것일까? 리드는 이렇게 말했다. 진정으로 기도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기도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힘과 씨름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 씨름은 때로는 밤늦게까지 아니면 새벽녘까지 계속됩니다. 때때로 그들은 남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사도 바울처럼 연합하여 싸우는 싸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에 겟세마나의 중보자께 눈을 고정시킵니다. 그분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한 분입니다. 끈질김은 성공적인 기도의 진수입니다. 끈질김이란 몽롱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하늘나라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해밀턴 감독은 또 이렇게 말했다. 기도를 가장 흥미있고 동시에 가장 필요한 과제로 생각하여 진지하게 준비하고 또한 꾸준히 지속할 일로 여기고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에서 별로 많은 효험을 이뤄낼 수가 없다. 7장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소제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열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아침 일찍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다. 이른 아침을 그 신선함과 기회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일에 낭비해 버리는 사람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찾는 일에 별 진전을 보지 못하기 마련이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노력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루 종일 맨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일찍 일어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면에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강한 욕구가 있다. 아침의 무관심은 정함이 없는 마음의 표시이다. 아침에 하나님을 찾지 않은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의욕을 상실한 마음이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붙는 듯했다. 그는 하나님을 갈급해했고 갈증을 느꼈다. 그래서 날이 새기 전에 일찍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열망 때문에 침상도 고난잠도 그의 영혼을 얽어맬 수 없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구했다. 그래서 날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였다. 잠이 깬 후에 너무 많은 잠을 잔 데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를 알 수 있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을 얼마든지 열거할 수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아침 일찍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잠의 사슬을 깨트릴 수 없다면 그 갈망은 약해서 충분히 잠을 자고 난 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별일을 할 수 없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마귀와 세상의 욕구보다 뒤진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소제목입니다. 아침 일찍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사람을 전선으로 보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되게 하는 일은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모든 육적인 방종과 탐닉의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강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 일찍 일어나는 것은 열망을 갖게 하고 열망을 더 증가시키고 힘을 더하여 준다. 하지만 잠자리에 누워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 열망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열망이 잠을 깨워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가게 해야 한다. 이 부르심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순종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가장 아름답고 충만한 계시를 얻게 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의 힘과 계시의 충만함이 그들을 탁월한 성도로 만들었고 그들의 성스러운 생활의 후광이 우리에게까지 비쳐내려온다. 우리는 다만 기쁨에 동참할 뿐 노력에는 동참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문을 쓰지만 그들의 모범을 따르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우리 세대는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는 설교자를 아침의 신선함과 이슬을 주님께 드리고 대신 하나님의 능력에 신선함과 충만함을 받아 분주한 하루 생활 중에도 기쁨과 힘이 충만한 설교자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으른 것은 우려 마땅한 죄이다. 이 세상의 자녀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그들은 일찍부터 늦게까지 분주하게 일한다. 그러나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아침 일찍 하나님을 찾지 않은 영혼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영혼이 아니다. 8장 능력의 비결은 기도다. 소제목입니다.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 역사상 오늘날과 같이 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때는 없었다.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성스러운 설교자이다.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사탄이 세상을 쥐고 통치하면서 모든 움직임을 자기의 목적에 맞추려고 애쓰고 있다. 기독교는 최선을 다하여 가장 매력적이고 완전한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현대의 성도는 성령을 통하여 가장 고상한 이상과 가장 큰 가능성을 고치받아야 한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측량할 수 없는 성스러움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를 헤아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살았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게 서게 하기 위하여, 골로새서 4장 12절입니다. 애써 수고하며 끈질긴 기도의 생활을 하였다. 사도시대에는 모든 곳,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이렇게 충만한데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있었다. 영적 난장이를 장려하지 않았고 믿은 지 오래된 영적 어린아이를 격려하지 않았다. 어린아이는 자라야 했고 나이든 이들은 연약함 대신에 열매를 맺고 살이 찌고 생산을 해야 했다. 기독교에서 가장 신령한 것은 신령한 남녀 성도들이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놀라운 천재라도, 아무리 교양 있는 인물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영혼의 활력을 주는 경건함과 사랑으로 더 많은 믿음과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열심과 더 많은 성별에 대한 갈망으로 불타는 전인격, 바로 이것이 능력의 비결이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불붙이신 전적인 헌신의 화신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지체되었고 하나님의 대의가 길을 못 쓰고 하나님의 이름이 수모를 당하고 있다. 아무리 고상하고 재주 많은 천재도, 아무리 학식이 많고 세련된 학자도, 지위도, 명성도, 자리도 이 하나님의 병거를 움직일 수가 없다. 불붙는 힘만이 이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밀턴과 같은 천재라도 할 수 없다. 레오의 제국을 휘잡을 수 있는 힘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브레이너드의 영은 이것을 할 수 있다. 브레이너드의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불타고 있었다. 세상의 어떤 힘도, 육적인 어떤 힘도 이 모든 것을 굴복시키고 모든 것을 태우는 이 강력한 힘과 불을 당해내지 못했다. 소제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 기도는 헌신의 통로이면서 동시에 헌신의 제조자이다. 헌신의 영은 기도의 영이다. 기도와 헌신은 영과 육이 연합되듯이 생명과 심장이 붙어있듯이 서로 연합되어 있다. 헌신 없이 참된 기도가 있을 수 없고 기도 없이 참된 헌신이 있을 수 없다. 설교자는 가장 거룩한 헌신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한다. 그는 직업인이 아니다. 그의 사역은 직업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다. 그는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다. 그의 목표와 포부와 야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음식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기도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다. 설교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어야 한다. 설교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의 사역의 표징이며 신임장이다. 이것은 분명하고 결정적이고 틀림없는 것이어야 한다. 평범하고 표면적인 유형의 경건이 그의 표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가 은혜에 뛰어나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것에서도 뛰어날 수 없다. 설교자가 생활과 인격과 행위로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는 전혀 설교하지 않는 것이다. 그의 경건이 경박한 것이라면 설교가 아무리 음악처럼 부드럽고 달콤할지라도 또는 아볼레의 은사를 가졌더라도 결국에는 새 깃털의 무게에 불과할 것이고 아침 이슬에 사라짐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바친 헌신, 목회자 인격과 행위에서 이것을 대체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교회에 대한 헌신, 의견이나 특정한 기관에 대한 헌신, 정통 교리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이 영감의 원천이 될 때 모두 잘못된 것이고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설교자의 노력의 원천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의 셈과 절정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 그의 뜻의 실현이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영감을 가질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 다른 야망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위한 수고 외에 다른 수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에 기도가 조명의 원천이 되고 영속적인 발전의 수단이 되고 성공의 가늠자가 된다. 설교자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야망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소제목입니다. 기도가 없는 시대. 기도가 가지는 가능성에 대한 산 증거가 오늘날 같이 필요한 시대는 없었다. 깊고 진지한 기도만이 참된 복음의 힘을 대표할 모델이 될 수 있다. 기도 없는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의 모델을 가질 수가 없다. 기도 없는 마음은 결코 이 고원에 오를 수 없다. 그 시대가 이전 시대보다 더 나을 수는 있다. 그러나 발전된 문명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진보와 기도로 인한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형상의 증가로 이루어진 발전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좋은 상태에 있었다. 바리새 종교의 황금시대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종교적 황금시대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기도가 더 많아지지도 않았고 기도가 더 줄지도 않았다. 제사가 더 늘어나지도 않았고 줄어들지도 않았다. 우상 숭배가 더 늘어나지도 않았고 더 줄어들지도 않았다. 성전 예배가 더 늘어나지도 않았고 하나님 예배가 줄어들지도 않았다. 하나님을 입술로 섬기는 일이 많아지지도 않았고 마음의 예배가 줄어들지도 않았다. 입술로 하나님을 섬긴 그 사람들의 손과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교회 출석이 더 늘어나지도 않았고 성도들이 줄어들지도 않았다.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다. 거룩한 인격은 참된 기도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참된 성도가 많을수록 기도가 많아지고 기도가 많아질수록 참된 성도가 많아진다. 소제목입니다. 거룩한 기도의 용사.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기도를 많이 하는 헌신된 설교자, 삶에서 기도가 강력하고 지배적이며 두드러진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쓰신다. 세상은 그들의 힘을 느꼈다. 하나님도 그들의 힘을 느끼시고 높여주셨다. 그들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강력하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들의 인격에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광채로 빛났다.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던 이상적인 인간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에게서 발견하셨다. 브레이너드의 업적과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누구와 함께 하더라도 빛을 발할 수 있었다. 지식 많고 재능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있었고 가장 멋진 강단에서도 적응할 수 있었고 아주 세련되고 교양이 있어서 그를 목사로 맞아들이려고 안다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고할 수 있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한다. 브레이너드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청년으로 인간과 사물에 대해서 비범한 지식을 소유했으며 보기 드문 화술을 지니고 있었고 이론에 탁월했으며 젊은이로서 특별하게 경건했고 신앙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했다. 참된 신앙의 성격과 진수에 관해서 그와 같이 정확하고 분명한 개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그의 나이 또래에서 만나본 적이 없다. 그의 기도하는 자세는 거의 흉내도 낼 수 없는 것이어서 그에게 필적할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의 학문은 아주 대단한 것이었다. 또한 그는 강단에 특출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상 인간의 연대기 중에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것만큼 숭고한 것은 없다. 어떤 기적도 이 사람의 생애와 사역만큼 기독교의 진리를 신성한 능력으로 증명해 주지 못한다. 아메리카의 황량한 들판에서 밤낮 치명적인 병과 싸우면서 영혼을 보살피는 법을 배운 적도 없는 그가 손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교도 통역자를 통하여 인디언들에게 접근할 때 그의 영혼은 거룩한 불로 타올랐다. 그는 기도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을 장소와 시간을 찾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온전히 확립시켰고 그에 따른 은혜로운 열매를 얻었다. 인디언들에게는 무식하고 비천한 이교에서 순수하고 경건하고 지성적인 기독교로 전향하는 대변화가 일어났다. 모든 악이 개혁되었고
기독교의 외적인 규범이 일제히 받아들여지면서 실행에 옮겨졌다. 가정 기도가 생기고 주일이 정해져 경건하게 지켜졌다. 믿음이 주는 내적인 은혜가 갈수록 아름답게 또한 강력하게 나타났다. 이 모든 결과의 해답을 우리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에게서 발견한다. 환경이나 사건이 아닌 인간 브레이너드에게서 해답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그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었다. 온 통로가 하나님의 충만하고도 강력한 능력이 통과할 수 있도록 넓혀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소망 없고 미개한 황야에 임하셔서 그것을 꽃피고 열매 맺는 동산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사람을 발견하시기만 하면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이다. 브레이너드는 거룩한 삶, 기도의 삶을 살았다. 그의 일기는 금식과 묵상과 한적한 곳에서 기도에 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다. 매일 혼자 기도하며 보낸 시간이 몇 시간씩 되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내가 집에 돌아와서 금식과 기도와 묵상에 잠길 때면 나의 영혼은 금욕과 자기 부인과 겸손과 세상 일로부터의 분리를 갈망한다. 나는 이 땅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정직하게 땅에서 일할 뿐이다. 땅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는 1분도 살고 싶지 않다. 그의 생애와 사역에 그와 같은 놀라운 힘을 주었던 것은 바로 기도였다. 그는 이와 같은 법칙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하나님과의 영교의 수호는 달콤한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고 나는 힘, 그리고 그 힘이 영혼을 사로잡고 모든 욕망과 감정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오늘은 은밀한 금식과 기도로 보내기로 작정한다.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일에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그의 빛을 보여주시기를 갈구하면서 나는 기도에 임한다. 오전에는 별로 생명과 능력이 없었다. 오후 중간쯤 되어서는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씨름하는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밤중에 놀랍게도 나를 찾아주셨다. 나의 영혼이 이와 같이 갈등을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나는 어떤 속박도 느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부하가 나에게 열렸기 때문이다.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씨름했다. 해가 뜬 후에 1시간이 되기 전부터 거의 어두워질 때까지 고뇌하면서 온통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같이 느껴졌다. 아, 나의 구주께서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피땀을 흘려주셨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더 많은 애정을 갖기 원한다. 나는 아직도 흐뭇함을 느낀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뿍 느끼며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채 잠자리에 들었다. 소제목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강한 기도의 사람들은 신령한 능력의 사람들이다. 기도는 결코 죽지 않는다. 브레이너드의 일기는 기도의 일생이었다. 밤에도 낮에도 그는 기도했다. 설교 전에도 설교 후에도 기도했다. 울창한 숲속을 뚫고 지나가면서도 그는 기도했다. 집으로 된 침대에 누워서도 그는 기도했다. 빽빽히 나무가 들어선 숲속으로 혼자 들어가 기도했다. 매시간 매일마다 아침 일찍 밤 늦게 그는 기도했고 금식했고 하나님과 용교하면서 그의 영혼을 쏟아부었다. 그는 능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은 능력 있게 그와 동행하셨다. 이로 인하여 그는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서 말하고 일한다. 세상 끝날까지 계속 그럴 것이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날에 그는 영화롭게 된 자들 가운데 가장 윗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의 생애는 사역에서 성공하는 정도를 보여준다. 그는 군인이 전투에서 승리를 추구하는 것처럼 그 길을 찾았다. 그리스도와 영혼을 향한 사랑의 자극을 받은 그가 어떻게 일했던가? 항상 열렬하게 일했다. 공적 사역으로 말과 교류로만이 아니라 밤낮 기도하며 말할 수 없는 고뇌와 신음으로 은밀한 중에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과 씨름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다. 그는 야곱의 친아들이나 되는 것처럼 밤중부터 새벽까지 영혼의 씨름을 계속했다.